또 기다리시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10월 암송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같이 칸이 약간 늘었죠, 그렇죠? 자,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한 번 더 저 칸을 좀 지워주세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 격려의 박수를 한번. 여러분 지금 페이스면 당장 다음 주에 11월 달 꼴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달 암송 벌떡하는 거 싫으신 모양이네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는 키부츠에 살 때 주말이 되면 가끔 유대인들의 파티에 초대받곤 했었습니다. 처음에 파티에 오라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물었던 질문이 어떤 옷 입고 가야 돼?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파티는 영화에서 본 것밖에 없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근사하게 옷 입고 가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피식 웃으면서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오면 된다고 편하게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보니까 영화에서 보던 그런 파티가 아니라 그냥 테이블에 과자 몇 개와 음료수 이렇게 올려놓고 먹고 마시고 떠들며 노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유대인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몇 가지 부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대화하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저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이 나이가 꽤 많은 사람에게도 그냥 스스럼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너무 편하게 받아주고 그런 것들이 소통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본 가정들은 거의 모두가 평상시에 부모와 이렇게 친구처럼 친근하게 지내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가정에서 늘 친구처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보면 굉장히 질서가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예배를 인도한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며 평상시와 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모두가 자기 주장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유대인들은 손해보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교육학자들은 유대인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의 주장은 정확히 말하지만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 때문에 그렇다 말하기도 합니다. 친구 같은 편안함과 아버지의 권위,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친구같이 편한 부모, 소통할 수 있는 부모는 많아졌지만 아이들에게 올바른 권위를 보여주고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은 참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권위의 문제가 또 사회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스스럼 없이 친밀하지만 또 권위를 가지고 소통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인데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성경을 읽을 때 스쳐 지나가기 쉽지만 굉장히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족보입니다. 족보가 나오면 이렇게만 넘기기 쉽지만 많은 경우 족보는 시대와 시대를 연결하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족보를 잘 보면 시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숫자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수기 말씀도 그런데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은 숫자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숫자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 나이를 정확하게 99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앞장 마지막 말씀인 16장 16절에서도 말씀이 숫자가 나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16장 16절에서 86세였는데 17장 1절 그냥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보면 99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 절 사이에 13년이 흐른 겁니다. 13년의 세월이 그냥 지나갔다는 것은 지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길을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을 격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과 친구처럼 소통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환상으로도 음성으로도 아무 찾아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꽤 걱정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13년 만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히브리어를 보면 아니 엘샤다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격식 있는 표현입니다. 조금 과장 섞어 이야기하면 평상시에 만날 때 잘 지내 인사하던 사람이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대뜸 보자마자 이렇게 기체후 일양만강하시고 가내두루 평안하시고 강령하신지 이렇게 인사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완전히 다른 인사죠. 평상시에 안녕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인사하면 장난으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색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질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사실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알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창세기에 6번이 나오고 출애굽기에 1번, 에스겔서에 1번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엘샤다이란 말씀이 전능한 하나님이 나올 때 특징이 있는데요, 모든 말씀이 자손을 주겠다는 그 후손의 약속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샤다이야 할 때 어떤 말씀 하시고 싶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13년 전에 내 마음대로 마침표를 찍고 이제 끝난 줄 알았지. 아니야. 나는 99세가 되어서 더 이상 능력이 없는 너에게도 자녀를 줄 수 있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75세 되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꿈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중간중간에 길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본 것처럼 아내와 방법을 생각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전능한 하나님, 이 엘샤다이는 하나님이라는 엘에 전능자라는 샤다이가 이렇게 붙여진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엘샤다이는 전능한 하나님 이런 뜻도 있지만 사전을 보면 그 샤다이란 말에는 전능하다는 말과 함께 또 부가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충분하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충분한 하나님이라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동시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굶주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한 어린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드렸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이것 가지고 뭐해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다 하면, 어르신까지 다 하면 거의 2만 명이 그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성경에 보면 그냥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원대로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이렇게 물고기 2마리 아이의 도시락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원하는 대로 주실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충분하시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충분하시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다 보면 계속 자녀의 문제가 굉장히 부각됩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이야기는 자녀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사실 아브라함의 집에 자녀와 오늘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고 그 아들을 통해서 충분한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했지만 아들을 얻었고, 당시 법대로 하면 이스마엘은 재산을 상속할 수 있었고 가문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셨던 것, 별같이 많은 자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찾아오셔서 내가 자식을 주겠다고, 난 엘샤다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런 거 충분하다는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집의 자녀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집안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범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육신은 살았으나 영은 죽었습니다. 영도 죽고 이제 육체도 죽을 것인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시고 약속 하나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를,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원수의 머리를, 그러니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탄의 머리가 상한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의 저주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고 죄가 주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바꿔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이겠지만,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아담을 지나 셋을 통해서 약속들을 쭉 지켜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계획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으로 길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2절과 3절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사람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큰 민족이란 그냥 단순히 숫자가 많은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민족이 되게 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위대한 일을 이루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 유명해질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그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대대로 존귀함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영향력을 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이 있는데요, 이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도 계승되는 것이고 이삭과 야곱에도 동일하게 똑같이 반복되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이삭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말하는 내 자손은 누굴까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자손은 누구인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내 자손이 누군지 정확하게 주석하는데요. 내 자손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계획은 그냥 너와 내 집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까지 바라보고 계신 굉장히 큰 긴 계획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너를 통해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에 보면 우리 삶에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살리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유명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너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이 걸음이 단순히 자기의 가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건 간에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좀 이제 끝나야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지면 점점 불안해지고 짜증스럽습니다. 여러분, 모든 경우에 기다림은 언제나 힘든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의 현대인들은 기다림을 나쁜 것이라 정의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기다림을 나쁜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나쁜 것으로 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림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970년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월터 미셸 교수의 연구팀이 수행했던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마시멜로우 실험인데요. 아이에게 마시멜로를 하나 주고 15분 동안 먹지 않으면 또 하나를 주겠다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아동이 마시멜로를 먹는지 참는지 관찰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참 잔인한 실험이죠. 몇몇 아이들은 문이 닫히자마자 그냥 낼름 먹었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15분을 기다려 한 개를 더 받았습니다. 이 실험이 유명해진 것은 실험에 참여했던 아이들의 성취도를 조사했는데,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린 아이들은 청소년기의 학업 성적과 SAT 성적이 좋았고 좌절과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도 강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마시멜로 이야기는 책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실험의 다른 관점의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연구해 보니까 15분 동안 마시멜로를 참았던 아이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15분 동안 기다린 아이들은 자제력이 더 강한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제력이 강했다기보다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보상해 줄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저 선생님은 반드시 줄 거야, 그 신뢰가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편 40편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시편 130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 바라는도다가 원어로 보면 기다리는 도다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지금 이 세 말씀 사실은 성경에 훨씬 더 많은 구절이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기다림들은 모든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다림은 내가 기다리는 대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릴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 선하시지, 하나님 옳으시지, 하나님 내 인생에 완전하시지, 그 말씀을 믿는 그 사람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고 기다립니까? 우리는 기도함으로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분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는 자동문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동문이 그냥 열려서 자동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동문이 열리려면 어디까지 가야 열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며 무릎으로 전진하다 보면 그럼 어느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 99세 때 나타나셨을까요? 그냥 우리 마음처럼 좀 빨리 오시면 좋을 텐데 왜 하필 99세일까요? 로마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정답이 있습니다.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집안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여정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 말했습니다. 자녀를 가질 능력이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능력이 있어 구원받았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아, 괜찮게 살아, 그래 내가 저 사람 구원해야지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격과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아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지만,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아 자녀를 가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자녀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아버지였습니다. 친구 같은 분이셨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 왕을 물리쳤지만 다시 왕들이 공격해 올까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친히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을 보여주시며 위로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좋은 따뜻한 아버지셨습니다. 그런데 17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다른 모습이십니다. 앞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유대인의 아버지는 친구 같지만 또 때로는 권위를 행사한 아버지라 말씀드렸는데요, 15장에서 친구 같았다면 17장에서는 권위자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장 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죄와 불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5절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택해서 온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줄게, 내가 아버지가 되게 해줄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에는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5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그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꿈을 이룰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꿈에 따라 열심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지금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믿음으로 생활하지 못하지만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겠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다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꿈이라는 것이 너무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꿈이라는 거 어릴 때 가지는 것이지 무슨 지금 제가 꿈을 가지겠습니까? 꿈을 꾸는 것도,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지금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현실을 너무 잘 압니다. 살아보니까 내 꿈을 이루기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압니다. 얼마 전 누군가의 페이스북에서 영상 하나 보았습니다. 그 달콤한 인생이란 영화에 나오는 그 장면이었는데요, 이병헌 씨가 낮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어느 깊은 가을밤 잠에서 깨어난 제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스승이 기이하게 여겨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오느냐?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나지막히 말하였습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는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사가 마치 우리 지금 사는 시대를 말하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꿈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낭만도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저 날마다 현실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현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현실로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꿈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꿈이라는 것이 뭔가 거창한 것, 위대한 것 말하는 것 아닌데, 대통령이 될 거야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꿈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꿈은 굉장히 소박했습니다. 그냥 자녀 하나 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박한 꿈을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직장 생활 시작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내가 다니엘처럼 되겠다, 제가 대학부 할 때 그런 얘기 참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 제가 직장 가면 다니엘처럼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직장에 가면 다 이순신이 됩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는 그 이순신으로 변하게 됩니다. 화려한 무대를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자꾸 내 인생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어서 그냥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할 때 내가 좋은 남편 될 것이라, 좋은 아버지 될 것이라, 좋은 아내가 될 것이고 좋은 어머니 될 것이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꿈은 지금도 진행형이십니까? 지금도 그 꿈은 계속 가지고 가는 꿈이십니까? 시간이 지나 그저 꿈 없이 하루하루 그냥 살아온 것처럼 살지 않으십니까?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꿈꾸며 결혼하였습니다. 나는 부모님과 다른 가정 만들 거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삶은 팍팍하고 여전히 여러분의 원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에 남아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 꿈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99세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꿈을 품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다 보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우리 색깔 표시등 한번 더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실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꿈들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꿈들을 좀 떠올려 보십시오. 나 어떤 꿈이 있었지? 리마인드 해보십시오. 여러분, 꿈을 포기하고 꿈과 타협한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설교를 마무리할 때쯤, 오늘 설교를 제가 작성하면서 마무리할 때쯤 한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불러드리고 싶었지만 여러분을 위해 참기로 결정하고 가사를 좀 음미하며 들었으면 좋겠다 마음이 들어서 찬양을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재현율 자매님이신데 나와주시겠어요? 우리 자매님께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란 찬양인데요, 그 찬양 가사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우리에게 꿈을 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친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삶의 꿈들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꿈 언제 꾸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참 놀라우시지,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진짜 놀라우시지, 하나님 은혜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갈까요?